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역대하 6장의 내용은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쭉 이어지는 일련의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5장의 내용에서는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그곳으로 안치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언약궤의 안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실들이 기록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있는 6장의 내용에서는 이 회중들을 향한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들이 1절부터 12절, 11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는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7가지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길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읽게 되는 7장에서는 성전 봉헌식이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드렸던 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7장의 후반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들이 5장과 6장과 7장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 우리가 알고 말씀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성전이 건축된 사실들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2절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들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소개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특별히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면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건축하기를 열망했던 사실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솔로몬 자기를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요. 12절로부터 이제 이어지는 긴 내용들은 성전 앞에서 솔로몬이 온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가? 12절 13절에서 살펴보게 되면 제단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손을 쭉 편 상태로, 그리고 뜰 위에 만들어둔 특별한 대가 있었습니다. 5규빗으로 되어 있는 길이와 높이 3규빗으로 되어 있는 대 위에 거기에 서서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편 다음에 온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이 소개가 되고요. 이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7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먼저 이런 간구를 올리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내용들이 먼저 소개가 되는데, 그 고백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천지주와 같은 신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은 하신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처럼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강구하는 내용 가운데 다윗을 위해서 그 허락하신 말씀들을 지켜달라고 강구합니다. 다윗 언약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16절, 17절에서 동일한 표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달라고 간구를 올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간구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집으로 만든 이 성전보다도 비할 수 없는 크신 분이심을 말하고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 크신 하나님을 다 품을 수 없는 그런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간구를 올리는데 7가지 경우들이 소개가 됩니다. 22절부터 42절까지 쭉 소개되는 그 내용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 간구하는 내용들은 좀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키심을 받고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을 향해서 맹세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돼요. 22절 말씀에 첫 번째 간구하는 내용인데 주께서 23절에 보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맹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진실을 담보로 해서 맹세를 하는 것일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시킴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려달라라는 그런 간구를 올립니다. 모든 개인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 될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부터 쭉 소개된 내용들은 개인적인 대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국가적인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어려움을 만났다가 주께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해달라라는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세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받게 될 때 이곳을 향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위기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또 이어지는 간구의 내용은 기근이나 전염병, 곤충들로 곡식이 떨어지게 될 때 혹은 적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든지 재앙이나 질병이 발발해서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역시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해달라라는 간구를 올립니다. 특별히 이런 전쟁에서 패하게 되거나 기근을 만나거나 전염병이 도는 것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깨달음을 위한 하나의 징계의 수단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역대기가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미도 많이 일어났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옛날 솔로몬이 이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도 패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패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그들이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사실들을 그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범죄가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도 들어달라라고 간구를 올립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세 차례의 귀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한 많은 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 같은 경우들이 또 많이 생겨나게 되죠. 그들이 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될 때 그들의 간구를 들어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신약 시대 때 오순절이라든지 이런 때가 되면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먼 곳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이방 출신의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4절 가서 보게 되면 적구가 전쟁할 때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전쟁으로부터 승리를 이루어 주시기를 또 간구하는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쭉 보면 범죄 때문에 당하는 여러 징계의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들어달라고 말씀하고 전쟁을 수행할 때 죄와 상관이 없이 그들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전쟁을 치르게 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내용은 특별히 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간구의 내용이었을 겁니다. 36절부터 38절의 내용은 예언적인 성격의 내용이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내용이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간구를 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적국에게 패해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구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졌던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경우도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적국에 있는 가운데서도 항상 시간이 되어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간구들이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는 시대로부터 오래전에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솔로몬이 처음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시작하지만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혹은 이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곳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간구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또 죄로 인해서 가진 여러 징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또 이런저런 위경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하는 데 중요한 원칙이 뭔가를 확인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품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약속하신 말씀을 결코 변치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 때는 성전을 향해서 혹은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우리가 있는 곳이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넓습니다. 넓어서 우리가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인 줄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